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이 말씀에는 다윗의 위치, 다윗의 포지션, 다윗의 자리에 대한 언급이 분명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다윗의 위치, 다윗의 포지션, 다윗의 자리에 대한 설명과 언급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발췌했습니다. 1절, 3절, 7절 저와 함께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리가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은총을 베푸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 라는 이 개념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눌 수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부유해야 나눌 수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힘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나누기 쉬운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이 개념은요, 힘의 논리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윗의 위치는 인생의 정점을 그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4계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의 여름과 초가을 입구에 다윗의 삶이 위치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의 존재, 다윗의 위치, 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베풀고 은총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곤고했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여기저기 광야를 유랑했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셔요. 지금 다윗은 이 영과 육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입니다. 곤고한 상태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챙기기에도 정말 손과 발이 모자를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동굴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다윗만큼 힘든 사람을 보내세요. 상처 입은 자, 찢긴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모인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도 정말 힘드니까 당신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게 있는 그 작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상함과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것은 힘의 논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기인한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그 마음이 인색하면 1원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면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 문장들이요 가득 차 있어요. 나누지를 않아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할 땐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색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내 삶의 위치가, 다시 강조합니다. 가난해도 내 마음의 위치가, 여러분들 삶의 위치가 베푸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내가 받은 은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때에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포지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오늘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위치,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시면서 함께 블라썸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베푸는 위치에 내 마음을 세팅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은 내 마음을 경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내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세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왜 영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관심을 두냐면 오늘 에스겔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를 은혜로 고백 못해요. 진짜 그래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서 그랬지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어쨌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복음으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베품과 나눔의 사건은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죽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까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포지션은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포지션은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는 저 천국, 하늘 보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나누는 기가 막힌 신적인 성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갓난아이는 부모의 존재가, 특히 엄마의 존재가 갓난아이에게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해주는 대로, 처방해주는 대로 받을 줄 압니다. 뭐 할 줄 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을 줄 안다고요.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나만의 세계를, 나만의 왕국을 일구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도.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받으십시오. 거지 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 누리자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좀 받읍시다. 다시 할게요. 도전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은혜를 받을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자녀됨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우리도 결핍 없이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에 잠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푼다는 건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움켜쥐고 이걸 놓지를 못할까? 이거 움켜쥐고 이것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지경을 정말 수평적으로 기가 막히게 확장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이거를 놓지 못할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결핍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결핍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꾸 놓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또 배골고 자랐던 사람들은 뭐에 집착하냐면 음식에 집착을 해요.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베푸냐면 충만한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하죠. 충만한 사람. 이 물컵 보이세요? 뒤에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보인다고 해주세요. 자, 이 물컵이 지금 안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안 충만한 상태일까요? 충만하지 않은 상태죠.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결핍인 거예요. 이게 결핍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딱 충만하지 않은 이 공간만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만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분들 삶의 그릇은 모양이 다 달라요.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내 그릇의 입구까지 딱 찼을 때에 거기서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지는 게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계속해서 넘쳐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잔을 타고 계속 흘러가는, 내 주변을 적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적시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적시는, 아멘. 이게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공간이 없잖아요. 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과 결핍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이런 경험들 해봤어요. 야, 진짜 저 집사님, 권사님들은 너무 충만한 거야. 그분들 옆에 가면 덩달아서 나도 충만해지는.
뭐 임파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은혜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힘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 나도 덩달아 충만해지고 나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나의 그 빈 공간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덩달아 채워지게 되는, 여러분 충만한 분 중에 충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하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갈지어다. 흘러 넘칠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충만하면 충만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충만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들이 해결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확인하세요. 말씀 앞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결핍이 없는가? 내 그 마음그릇에 빈 공간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를 늘 확인하시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하고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3절, 7절 말씀, 은총을 베풀더라, 은총을 베푸니라,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이 다윗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던 대상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의 집안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13년 동안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거든요. 왜 다윗에게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그 마음 가운데에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니까 무비보셋은 이미 모든 삶의 전의와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죽은 개와 같았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든 결핍과 모든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의 블라썸의 은혜가 다시 피어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다윗에게 아부했기 때문에? 입이 닳도록 다윗을 썩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곤고하고 환난 그 시절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총을 받았다. 뭘 받았어요? 내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총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비보셋, 내가 너에게 받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윗은 은총을 잊지 않는 자였어요.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푸는 자의 위치에서 항상 받은 은혜를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부터가 놀라워요. 잘 들으세요.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건 총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왕의 마음인 거예요. 왕의 주권인 거예요. 그냥 왕이
두 다리 절고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지목해서 야, 너 예루살렘에서 살아. 그리고 너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항상 먹고 마시자.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항상 할렐루야, 항상 그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저는, 나는 죽은 개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비보셋을 왕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왕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무비보셋의 인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지를 않아요. 말씀 다시 틀어주세요. 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빼고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산이라.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얼마나 불쌍해요.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평생토록 역적의 가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저의 모습과 투영되어서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 아내가 또 그래요. 또 운다고. 야, 이 무비보셋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두 다리를 절었던 이 이즈라엘의 인생 가운데에 왕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왕의 초청이 없었다면,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항상 그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런 삶이 나에게 가당키나 했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잘하는 척 하는 거지 잘하는 것도 썩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무비보셋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다리를 저는 나는 정말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비보셋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왕의 초청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의 부르심이 넘치도록 깃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은총을 상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다리를 저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특별히 부하지는 않고 내가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이 제일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가, 그 잔재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불쑥불쑥 괴롭게 하십니까? 그 어떠한 어둠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름발이와 같았던 나를 한 다리만 저는 자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블라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